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 교리의 내용인데요.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정말 내용이 방대하고 아주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그 내용을 다 다룰 수 없고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짤막하고 핵심적인 분량만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번에 시편 1편을 통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의인인가? 나는 악인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의인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우리 속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는 악인에 가깝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살아갈 때마다 나는 악인이 아닌가? 나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과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다 던져놓고 아무나 보고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한번 분별해보라는 그런 시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누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이 아름다운 시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악한 구석이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도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억지로 그냥 이를 악물고 의롭다 그냥 억지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해 주셨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한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묶어놓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살려는 주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를 뉘우치며 살아라 했으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으니 이제는 가서 자유롭게 살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내가 잘못하면 이 은혜가 취소되지는 않을까? 이제부터는 내가 잘해야 이 은혜가 유지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아마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이 질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구원은 불안해집니다.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착하게 살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너무나 귀찮고, 여전히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중요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전에 없었던 죄의식이 생긴 것, 전에는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무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것 하나가 있다면 그 죄가 부끄러워서
잘 숨긴다는 것 말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고 서로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그 의인된 우리가 다시 악인이 될 수 있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심각하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를 평생 올가매는 이 질문을 바꾸어서 한번 질문해 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는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었는가, 아니면 힘이 빠져서 그것을 놓쳤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가, 아니면 그것을 이루시다가 중간에 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시는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실 수 있는가? 어쩌면 이미 우리 안에 답이 있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 것 같은 이 질문이 평생 우리를 뒤따라다니며 하나님이 실패하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우리가 휩싸여 산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을 짧게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그리고 성도의 견인,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에는 두 가지 이미지가 대조되어 나오는데요. 하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다른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의인에 대한 비유이고 바람에 나는 겨는 악인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뭔가 대단한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되게 아름답게 느껴지고 정말 실제로 아름다운데 사실 굉장히 단순한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길을 가다가 열매가 맺혀져 있는 나무를 보면 우리는 너무 예쁘다, 열매가 맺혔네 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놀라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나무에 열매가 맺죠. 당연히 맺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 어떤 가루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그 가루가, 모래가 날아가는 것, 어떤 작은 씨앗들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저 씨앗이 날아가지? 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겨는 당연히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니까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의인들의 이야기이고 악인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마지막까지 보존될 것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결국에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끝까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끝까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견딘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도가 마침내 온전한 완성된 구원을 이룰 것이라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대단한 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그 날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 겁니다. 그 중간에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술함은 그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가 그냥 당연히 바람이 불면 겨가 날아가듯이 악인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과 같이 의인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 당연하듯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 구원을 마침내 완성된 상태로 받게 될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제부터 이런 특이한 존재가 생겨났습니다. 부족하고 허술한, 그리고 한 구석에는 악도 조금 남아있는 의인이라는 독특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것을 요구받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지만 사랑하며 살 것을 요구받고, 여전히 죄를 짓지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요구받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질 때마다 자신이 의인이라는 사실에 의구심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 지방에서의 나무들이 종종 있습니다.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시편 1편에 나온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특별히 광야에 심겨진 어떤 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 지방의 나무들은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라 있는 모습이고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건조한 기후 때문인데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 자체가 이런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어떤 사람들이 살리기로 작정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시냇가는 되게 아름다운 시냇가가 흐르고 졸졸졸졸 흐르고 그 옆에 푸른 초장이 있고 거기 나무가 자라서 정말 아름다운 정원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아주 건조한 땅에 광야와 같은 땅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옆에 시냇가가 흐르는 겁니다. 광야에 어떻게 시냇가가 흐를까? 이 시냇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샘물에서 나온 시냇물이 아니라 관계수로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이 물이 일부러 흐르도록 만든 관계수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옆을 그 관계수로가 진하게 만들어서 그 나무에 물이 공급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살 수밖에 없도록 의도한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관계수로 옆에 있는 나무가 그 물을 공급받아서 그 건조한 땅에서도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견인의 핵심은 견딤인데 이 의인들의 삶,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 견딜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공급된다는 겁니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악인들과 의인들을 구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의인인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볼 수 있는 말씀인 겁니다. 악인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의인들은 견딜 수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의인들은 그 심판을 견딘다는 겁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이미 심판은 시작되었고 그 심판은 마지막 날 완성될 것인데 우리는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견디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는 그 심판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풍교회 성도님들, 성도의 견인은요, 이 견인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완전히 폐차 수준인 우리를 붙잡아서 견인차처럼 끌고 가서 그 수리하는 곳까지 데려가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게 없고 그냥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흔들림이 있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지만 견인은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 모든 순간을 다 견디며 살아가야 되고 내가 다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시냇가를 놔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루 이틀 만에 말라버렸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시냇가를 놔주셔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를 한순간도 빠짐없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도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어제처럼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처럼 오늘도 여전히 흔들리고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고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가슴 아픈 마음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옆에 시냇가를 흘려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이고 지금 나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마침내 온전한 성도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